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걱정에 근심에 쌓이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그 취재 기사로 인해서 플리처상을 받은 마가렛 히긴스라는 그런 기자가 중공군과 싸움에서 참 몹시 지친 미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때마침 그 얼어붙은 그 콩을 좀 씹고 있는 어느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 병사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셔요. 그게 바로 만약 하나님께 요구한다면은 내가 그것이 내 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일만 보장된다면은 오늘 뭐 조금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참을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이 불안한 내일과 장래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영말이 이국에 살면서 참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에 떠는 그런 우리 많은 교포들인 줄 압니다. 자, 이런 그 참 내일에 대한 불안함, 또 생활의 염려, 하루하루가 페이먼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삶이. 그래서 그것을 내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당장 직장을 잃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직장을 구하고 또 생활비를 벌 수 있다면은 없어질 그런 근심인 거죠.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리 겁을 먹는 것도 많아서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걱정과 염려는 모든 질병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우리를 좀먹는 것이 있다면,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정말 나의 기둥과 같은 나의 파운데이션, 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야말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부모님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방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전부였는데 남편이 세상 먼저 떠났다든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것을 잃은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방황과 슬픔과 걱정이 몰아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을 때는 그야말로 돈을 잃은 것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의 삶이 낙담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If the foundations ar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마저도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기둥과 같은 터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이런저런 것들로 터로 삼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건축한다 하실 때에 그 터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니까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한 것이지 근심하지 않고 막 기쁘고 그러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근심을 하는 것인가? 그 앞에 있는 사건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동안 과시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난 걸 보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동안의 걱정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런 희망찬 그런 내일이 주어지겠다. 아마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서 정말 가슴 설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제 떠나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지만은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너와 함께 못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지만은 나를 찾지 못할 것으로 내가 간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근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떠난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들의 믿고 있는 터와 그들의 기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근심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장 앞에 있는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가실 줄 아시고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특별히 그가 택하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것 증거로서 친히 그 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발 씻겨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관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과 포인트가 맞지가 않은 거죠. 딴 생활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예수님과 초점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집 버리고 아내 버리고 가족 버리고 따라다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기회를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온 것을 아시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가 초점이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에만 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그 초점 맞지 않는 우리의 기대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지 말자 뭐 그렇게 하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예, 나 이제 근심하지 안 하기로 했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심이 얼마나 중단되겠습니까? 또 근심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도 그렇게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또 양쪽 그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느냐? 나도 그렇게 믿으라. 나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예? 인간으로 믿지 말고 인간으로 믿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하게 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염려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무덤 가운데 묻혀 있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망에 매어질 수 없는 참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가 부활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렇게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의 사고방식에는 아들은 바로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 어떤 성인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어떤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섭해 주기를 기대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앞가림 때문에 아파하고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 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느냐. 내가 자꾸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를 믿는 나의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만을 추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손해가 오면은 당장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교회 나가서 그런 거야. 특별히 뉴비전교회 나가서 그런 거야. 그런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렴할 때가 많죠.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나도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고 바로 근심의 해결책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근심의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그 일을 위한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그가 떠남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영 이별이 아니라 그들을 그분께서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토록 살 그런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시작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내 있는 곳에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 줄 아느냐?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라고 그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셔서 무덤으로 떨어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믿는 후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시적인 그런 처소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비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걱정에 쌓인 그런 그 모든 걱정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저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좀 방이 부족해가지고, 맨션이 부족해서 거기에 신축 공사를 하고 증축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집을, 초소를 예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초소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가 이제 나중에 그 말을 했잖아요. 아니, 아버지를 간다고 그러시고 또 그것에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집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나라를 예비할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 수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것이고, 또 가셔서 그 집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가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신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잠만 콜콜 자고 그런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신랑을 또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만을 고대할 것이 아니라 그 재림에 들어갈 만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맨션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재림만 믿을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재림에 들어갈 만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 거룩한 신부, 세마포를 입은, 세마포라는 뭐랍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야 신랑이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오셔서 그냥 안 좋은 걸 신부만 보면 그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게 그 믿음만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자, 그러자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말을 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곳에서 너희를 예비할 그런 처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다시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도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으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도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내가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의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도마는 얘기했고, 알지는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라고 다시 재차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뭔가? 바로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성부 하나님께로. 이전에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아버지 품속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한 과정이었던 것이고, 결국은 전국으로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그 길을 우리도, 그분만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서 그 길은 바로 나를 통해서만,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이고 그 길로 오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그런 한 길이다, 오직 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집단한 자녀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이 바로 본인과 함께 사는 것.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원치 않지만은 그게 가장 기쁜 일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하면 그냥 죄 가운데서 구원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시작이죠, 시작. 죄와 사망과 사탄에 의해서 구출해내는 것, 그 구원은 시작인 것이고, 애굽이라는 그런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죠.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지금 우리는 다 이 애굽, 광야에서 막 그곳에서 내가 과거에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구출함 받았어. 뭐 그것만 자랑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지,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앞서가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런 초소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다 들어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목사님을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거쳐가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새로운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냥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도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었다,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겸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을 떨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간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갑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안깁니다 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이것이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고 그 가는 길이 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에 가는 길이, 그 목적지가 한 곳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한 곳이고 여러 길이 통해서 간다고 하는 때에 그 가는 곳이 똑같은 목적지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목적지는 다른 목적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지는 황천이고 지옥이고 그런 것이지, 또 자기 득도 이런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하나님 품,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I am the way.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어떻게 갑니까? 라고 도마가 물었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다. 내가 유일무이한 바로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사람도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중간 매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천하에, 이 하늘 밑에 어떠한 구원자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또 그의 수혜자였던 베드로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죠.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불교가 무슨 유교가 마음 수련이 어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하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에 들은 그 복음인데, 바로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이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전하는 제가 드는 복음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예수님이 빠진 복음이 있다고 지금 세상은 지금 난리 법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전하시지 않는 복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 아닌 방법으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통합 종교를 통해서, 혼합 종교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다, 하나가 된다. 근데 그 하나의 존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분명한 내용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주장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타협할 줄 모른다,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들밖에 모른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건 타협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문제죠. 진리는 하나인 것이지, 진리가 만약 여러 가지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는 3인데 그게 4도 됐다가 8도 됐다가 한다면은 사람들이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유일하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말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초청인 것이지, 그것을 제한시키고 또 분리를 가져오는 그런 일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비진리편에 선 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얼마나 더 넓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기독교가 뭐 이렇게 편협하냐 그렇게 하는데, 만약 그 말은 뭐 하나님이 왜 편협하냐 그런데 얘기죠. 이것은 편협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 막 호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혁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편협을 따진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진리는 유일한 것이고, 그 유일한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말고, 만약에 나만이 아니다, 누구를 믿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딱 한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그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돼야 결국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제각기 혼돈 가운데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것은 뭡니까? 그 길만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내가 바로 그 재림 메시다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분명한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내가 유일한 아버지께로 올 오직 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도 구원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길이 따라가면은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책임을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을 외친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 길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얘기한다면은 이 세계병에 걸려가지고 인류병에 걸려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세계적인 종교 회의를 한다. 이게 얼마나 좀 역사적이고 위대한 일인가? 이 위대병, 인류병에 걸려가지고 진리를 도외시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의 한국에서 안 한다 할지라도 뭐 그것으로 해서 위상이 높아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북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북한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다 한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일을 위한 이런 메시지를 주제를 가지고 이번 모인다고 하는데, 그 통일을 위해서 북한으로 그 대표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은. 북한 땅에 지나갔다고 해서 통일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는 것,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모르고 통일교회 문생명처럼 그런 통일을 외치고 또 WCG 자들이 외쳤던 그런 통일을 외친다면은, 하나됨을 외친다면은 그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통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진리를 외쳐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유일한 진리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진리는 뭡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또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그 비진리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고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프리덤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오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결국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은 진리가 누구라는 거죠? 아들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참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덤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프리덤의 나라다가 하지만은 미국이 얼마나 또 이 자유 때문에 진리편에 있는 선자를 이제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우리가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런 생명을 통해서 되어진 거를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The living being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생명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육적인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뭔가 억압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또 사탄을 가장한 그런 적그리스도들이죠. 이런 짐승,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의 그 정부로 만들어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세계 정부를 꿈꾸는 그런 자들,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다 빼앗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죽이기 위해서, 배릭집 하나 잘못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은 다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손해가 보고 가정이 망하고 자유를 잃는다. 이건 잘못된 예술이죠. 잘못된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 결국은 참된 생명,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나를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또 참진리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가셨던 예수님 아버지 품 안에 우리 역시도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냥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만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사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길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또 우리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생을 참 아까운 한 번밖에 주어지는 일생을 망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됐을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인데, 그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참 주님께서 오시지 못 오시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서 지금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가 많이 깨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과 악이 가면 갈수록 더 분리가 될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더욱더 이제 참 분리가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더욱더 분리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마지막 때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주일날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깨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도 내 인생을 도적맞고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